로마서 8장 우리 18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난 데서 팀박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고 성령의 처음 일본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다음 주에 우리 점등식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정말 11월이 다 갔어요. 벌써 이제 12월이 옵니다. 1년이 굉장히 빠르죠?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도 있죠? 어떤 사람은 나이가 좀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참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두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중간기 끼어 있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구원,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 완성의 그 구원의 사이에 있어요. 영어로 치면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있는 거죠.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부터.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축복된 삶을 사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를 나온 순간부터 갑자기 스마트해지기 시작하고 시험 치기만 하면 all A가 되고 공부도 안 했는데 직장에 취직했는데 승진을 막 고속으로 하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얼굴은 계속 팽팽해지고 감기도 걸리지 않고 암도 걸리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고통의 문제를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여러분 병들고 늙고 죽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어떻게 이것을 조정할 수 없는 일이죠. 병드는 거, 늙는 거, 이거 죽는 일을 그 누구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류가 발달하고 과학이 진보가 일어나도 의술이 생명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늙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만드는 거 겨우 늙는 거 좀 방지하는 게 안티 에이징 이런 거 크림 정도 만들지. 보니까 그것도 그냥 마음으로 바르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니에요. 내가 몇 번 써봤는데 아니더라고. 누가 선물로 줘서 써봤는데 생기는데 계속. 여러분 왜 이렇게 멈출 수 없습니까? 인간의 이 늙고 병들고 죽는 이것을, 인간이 찾아오는 이 불행과 고통을 왜 어떻게 멈출 수 없습니까? 이것은 창세기 3장에 해답이 있어요.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았고 평생토록 수고를 해야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죽는 날까지요,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생존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치열하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취직하는 것도 어렵지만 들어갈 수도 어렵고요.
뭐 오나는 쉬운가요,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 늘 보시죠. 수심에 차 있잖아요. 그게 뭐 하나가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영향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기가 생겨나고 이 모든 이 피조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창조의 세계의 질서가 깨어지고 인간의 타락과 죄의 오염으로 피조물 전체가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피조물의 두 가지 현상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 말이 좀 어려워요. 이 오늘 본문은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했다, 이 말은 피조물들이 각각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허무가 뭐냐면, 언제 허무가 여러분 옵니까? 우리도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허무가 몰려와요. 내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면 허무함이 오잖아요.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괜찮은데 왜 내가 땀을 흘려야 되는지, 왜 내가 이른 아침에 직장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면 허무가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찾아와요? 그 존재의 상실로 오는 공허함, 그게 허무란 말이죠. 근데 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 목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을 받은 아주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가 허무함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의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죠. 저는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비극이 뭔가 하면요, 목적이 수단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돈 버는 게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자리, 어떤 포지션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그 포지션을 이루면 목적이 완성됐잖아. 그럼 갈 길이 없어요. 내가 구한 그것은 하나의 그 구한 것을 통하여서 내 삶의 어떤 일들을 행하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일평생 수단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허무가 오는 거죠. 이 허무주의가 여러분 이 세상에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이 허무를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쾌락주의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허무를 어떻게든 잊고 싶은 거죠. 자, 오늘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말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찾아오는 가장 뚜렷한 정세가 뭐냐면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최고의 증거가 뭐냐면 잃어버렸던 그 목적, 잃어버렸던 어떤 존재의 상실을 이제 다시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위해 존재하는구나. 와, 내가 이걸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래서 오늘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한번 콱 터지면 진짜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에너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살맛이 막 나, 입맛이 돌고 생기가 돌고 활력이 생기고 거기서 파워가 일어나고 인생이 그냥 걷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걷는 거. 주머니 넣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막 뛰어다니지. 계단도 막 3개씩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둘째는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썩어짐의 종로로, 이 말은 썩는다는 얘기예요. 썩는데 그걸 거부할 수 없으니까 종로도 하는 거 아니에요. 썩어짐을 내가 어떻게 레지스트 할 수가 없어요. 그 썩어져야 되니까 그 썩어짐 앞에 굴복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피조물 안에 일어난 뚜렷한 정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썩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지지 않는 게 이 세상에 피조물 중에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눈 뜨고 돌아보세요. 저건 안 썩습니다.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있습니까? 콘크리트 안 썩습니까?
다 썩어요. 다 썩어. 다 썩어요. 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썩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유효기간이 끝나면 썩는다니까요.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끝나면 아무리 유기농을 먹고요, 아무리 뭐 운동을 하고요, 아무리 무슨 뭐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호흡이 딱 끊어지면요, 그 순간부터 급속도로 썩어요. 생명이 지금 이 붙어 있는 건데, 사실 여러분, 오늘 생활 좀 갖다 놓으면 좋겠네. 이거는 저 생활하고 좀 얘기하고, 이게 생활을 이렇게 잘라놨으면, 이게 지금 이거는 겉으로는 꽃이 피어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생명이 단절돼 있어요. 금방이에요, 금방.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가지 여름에 물 꽉 찬 것들은 잘라놓으면요, 그 한 몇 달 갑니다, 물이. 잎사귀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썩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7, 80년이죠, 여러분. 사람이 원재료가 흙이에요. 사람들이 황토방을 되게 좋아하던데 같은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재료가 같은데 나도 흙이고 그것도 흙이고 이러니까 친구니까 편안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삼중 탄식이 나오는데 피조물의 탄식이 나오고 성도들의 탄식이 나오고 그 다음은 성령의 탄식입니다. 이게 성령의 탄식은 다음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첫 번째 우리 피조물의 탄식인데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피조물들이 신음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다 깨어졌어요. 피조 세계가 깨어졌어요. 모든 균형과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를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에 그 인간의 그 상태는 퍼펙트해요. 기후도 기가 막힌 기후. 그때까지는 그 상태는 비도 오지 않아요. 아주 퍼펙트한 날씨. 그 옷도 안 입고 않았는데도 춥지도 않아요. 거기에 무슨 뭐 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스한 모든 게 뭐 그냥 너무너무 환상적이에요. 완벽한. 근데 이 질서가 깨어져 버렸어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또 천재지변들이 늘어나죠. 요즘은 그 균형이 더 깨어지고 있어요. 태풍, 지진, 홍수, 기근, 이게 악화되고 있어요. 동식물 세계들이 신음을 해요, 여러분. 멸종의 위기에 있는 동식물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계가 급속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이게 대기 오염 대단하잖아요. 산업 폐기물들, 중국의 지금 이 엄청난 황사가 지금 한반도를 덮죠. 이게 뭐 온 세계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에 와서 이게 느끼는 게 제일 느끼는 게 이 공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대기 오염이 돼 있으니까 하늘의 별들을 잘 못 봐. 최근에 별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이 있나 없나? 거의 없네요. 별 볼 일 없었어요? 저도 별을 못 본 기억이 없어요.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2년 됐는데 한국에 와서 별을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별이 있긴 해요? 있어요? 떠요 오늘? 희미하죠, 그죠? 몇 개 안 뜨죠? 별 하나, 별 둘, 이러죠. 시드니는요, 제가 살던 집에는 저녁만 되면 찬란해요, 찬란해. 조금 더 외곽으로 나면요, 별이 쏟아져 내릴 것 같아요.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쏟아져 내릴 것 같아요.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은하계가 보여요. 뭐 여러분들 이것도 감동도 안 하죠? 오, 대단해요, 대단해. 딱 2년 동안 참. 이 정도 훈련됐어요, 이제 2년 동안. 이 바다가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핸드폰에도 사진이 있는데, 바다는 하늘 색깔이거든요. 바다는 하늘 색깔이에요. 하늘이 맑으면 바다가 하늘이에요.
색깔을 띠죠. 아주 예쁜 푸른 색깔. 그게 이제 바다와 하늘 색깔이 같아요. 근데 여기 해운대 광안리 보세요. 뿌옇잖아요, 바다. 뭐 제가 비교하려고 하는 게 오염이 이렇게 됐어요. 대기 오염이 심해. 지금 지구 제일 심각한 게 온난화 현상입니다. 북극의 얼음들이 녹아서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물에 잠길 도시들이 지금 많아진다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예견됩니다. 이제 뭐 어떤 시간이 지금 계속 녹고 있으니까. 그게 해안가 지역은 다 위험해요. 뉴욕, 마이애미, 영국, 런던, 이태리, 베네치아, 시드니도 잠길 가능성이 있대요. 제가 그래서 나왔긴 하지만. 기후 이 변화는요, 온난화로 인한 이 기후 변화는 지금 한국도 기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저는 20년 만에 오니까 11월에 날씨가 이럴 수가 없어요. 바뀌었어요. 지금 한국은 굉장히. 여름은 이런 날씨가 여름이 아니었어요. 거의 태국 수준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치앙마이 갔는데 치앙마이가 차라리 나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갔다 오신 분. 여기가 엄청난 습도가 높아요. 이게 바뀌었어요, 열대와. 여러분, 이 온난화는 세계 전체의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생태계 변화로 빙하의 감소가 일어나죠. 강과 호수가 늦게 얼고 일찍 녹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중위도 지방에서 농작물 성장 기간이 늘어나게 됐어요. 동식물의 분포대가 극지, 고지대로 이동합니다. 일부 동식물의 개체 수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목의 개화 시기가 빨라져요. 이 꽃들이 날씨가 막 바뀌니까 막 도대체 지금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란이 일어났어요. 이 개화기도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특별히 곤충의 돌연변이 일어나고 새들의 산란 문제가 일어나고 곤충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곤충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물고기와 파충류의 수는 대신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태계들의 파괴들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재앙으로 다가온다. 홍수, 이 강의 범람들, 혹독한 추위와 더위들, 파괴적인 폭풍우들. 이번에 여러분 필리핀도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지금 뭐 아주 그냥 대단해요. 지금 우리 다음 주를 헌금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도 받으셨는지 모르는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옥한 농지들이 침식되고 있답니다. 이게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고 사막화 현상이 어마어마하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존 유역에서 엄청난 벌목들이 일어나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벌목이 일어나는데 이게 홍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구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수요는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결국 오늘 세계의 최대 이슈는 대체 에너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 오염된 세상 안에서 이 산업화되는 과정 속에 모든 것들 안에 이런 화공을 하는 또 조리를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주변의 환경에 오염된 산성의 문제. 이제 우리나라 산성비죠,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농작물이나 모든 것들이 오염되어 있단 말이에요. 중금속이 대단해요. 깻잎 한 장에도 중금속이 그냥 덧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발암물질이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발암물질이 없는 곳이 없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 살지만 차를 타지만 이 안에도 모든 사무실 안에서도 뭐 모든 여러분 이 컴퓨터나 뭐 복사기나 여기서 다 발암물질이 다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서요 이게 나오면 그 모든 것에서 사실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새 집은 더 하고 혼 집에 살아요, 여러분. 새 집에서는 더 나오는 거죠. 한 2년 정도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온몸이 아파. 그제 우리 교인 한 분은 황토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요즘 주무시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개운하대. 하여튼 재료가 같으니까 그런가 봐요. 막 개운하대. 아침에 일어나면 황토집에 살아래. 근데 뭐 아파트를 황토로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암 물질이 지금 없는 곳이 없는데 이게 난치 불치병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질병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암은 지금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남자 4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죽어요. 지금은 암은 나이도 없어요, 여러분. 소아암병동 가보세요. 엄청난 아이들이 암에 걸려 있어요. 백열암이. 지금 저희 교회도 암 환자가 너무 많아요. 최근에도 젊은 분들이 발견되자 한 달 안에 가셔요. 증상이 하나도 없는 게 암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소화가 안 돼서 갔는데 오늘도 보고서 받으니까 소화가 안 되고 병원에 갔는데 뭐 다 퍼졌다는 거예요. 과학과 의학이 발전해도 인간의 고통이 줄어들거나 환경이 더 좋아져 갈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온 세상은 신음소리로 가득합니다. 계속 망가지고 있고요. 계속 무너지고 있고요. 계속 깨어지고 있어요. 계속 썩어가고 있는 거죠. 이 지구촌에 여러분 쓰레기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쓰레기도 많이 줄여야 돼요. 이 주일날 마치고 가면요. 온 곳곳에 쓰레기가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몰라요. 뭐 특별히 제일 많은 게 피자 박스, 치킨 박스. 여러분 이 쓰레기도 대단해요. 여러분 쓰레기는 치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쓰레기는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회용 함부로 쓰는 거 아니죠, 사실은. 재활용을 써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세상은 신음소리로 가득합니다. 기아로 죽어가고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하고 앞으로도 기상이변은 더 많이 속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아요.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인간의 탐욕은 이 피조물의 탄식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탄식을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에 성도들의 탄식을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신음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니까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가 하면 인간의 타락으로 피조물들이 고통이 시작되었다면 인간의 회복을 통하여 피조물들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일반 환경론자들, 오늘날 이 환경보호론자들이 많죠. 환경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가지는 그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는 환경보호론자와 우리는 좀 관점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뭐 지구의 쓰레기를 줄이고 무슨 탄소의 배경을 낮추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만 그런 것으로 이 세상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관점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회복되고 도덕적인 회복을 하게 될 때 환경은 저절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위해서 신자들이 노력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재활용을 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공해를 일으키는 일을 줄이고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환경이 우리가 쓰는 동안에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환경론자들은 지구를 영원히 보존하고자 하지만 성경적 관점은 세상은 언젠가 끝이 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기에 노력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인간이 회복되지 않으면 피조물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탐욕을 버리고 낭비를 줄이고 이기심을 극복하고 욕심을 버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죄가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저주와 파괴는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지구의 이 환경의 파괴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이런 이 피조물의 탄식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탄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연약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이 세상의 피조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임할 텐데,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거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늘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다양한 훈련을 해보기도 하지만 허망하게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훈련받고 그냥 여러 코스를 다 겪고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애를 쓰고 그냥 정말 하지만, 은혜를 받고 변화된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시간이 또 흐르면 내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어떤 데는 별거 아닌 거에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져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제 문제 앞에 무너지는, 무릎 꿇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절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이 완전히 벗어지는 날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정직한 그런 실상이에요. 지상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는 언제나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인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당신이 어디에 완벽한 교회가 있는지 찾아봐라. 돌아다니다가 찾아보다가 완벽한 교회가 혹시 있거들랑 절대로 당신이 가면 안 된다.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에게는 완전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건 환상이에요.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 연약한 육체의 한계에 갇혀 호족거릴 수밖에 없어요. 탄식이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쯤이면 내가 이런 구질구질한 삶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인가? 언제쯤이면 끙끙대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갈망이, 이런 탄식이 우리 안에 일어나네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이 좋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세상은 비관적이에요. 신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나 내 주변을 바라볼 때 희망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저는 목사라도 그래요. 어떤 데는 정말 사역만 하고 집중하는 편이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늘 교회 안에서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다 벗어버리고 정말 완전한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과학이 발전되지만 죄의 문제는 한치도 발전이 없었어요. 안 돼요. 인간이 선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아무리 교육이 발달하고 아무리 과학이,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인간은 선해지지가 않아요. 공부를 못해서 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고 상관이 없어요. 머리하고 상관없어요. 머리가 나쁘면 약간 단순하게 죄를 짓고, 머리가 좋으면 아주 교묘하게 죄를 짓고, 그 차이예요. 여러분, 악의 문제나 고통의 문제에 관한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악의 힘은 조금도 약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절망해야 됩니다. 내 여기는 소망이 없다는 거. 여러분, 제대로 절망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해서. 탄식과 절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미래에 대한 갈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절망한 사람만이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붙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절망과 다릅니다. 우리의 절망이 깊어질수록 완전한 회복의 그날을 기대하는 그 기대가 커져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완벽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연약함으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있지만,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만 그래도 낙심으로 끝나지 않을 것은 완성될 구원의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앙은 여러분 기다림이에요. 기다릴 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의 갈망, 우리의 기대는 어떤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낙심하지 않는 근거, 우리의 그 사람이 낡아지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겉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두면 우리는 언제든지 낙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몸 자체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여기에 소망을 둔다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낙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소망을 믿음으로, 오늘 이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시간이 지나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미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다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우리는 세상에 희망을 걸면 안 됩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고통과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케 하시는 그 회복을 기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already와 not yet의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복에 대한 갈망과 기다림이에요. 우리의 모든 탄식을 끝내게 하는 회복을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주로 인해 고통하는 신음은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신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해산의 고통과 같아요. 여인이 해산하는 그런 과정은 힘듭니다. 해산의 그 고통을 겪어야 새로운 생명을 얻죠.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already와 not yet의 사이에서 이 끼어있는 이 시간 속에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신음해요. 우리의 아픔이 있어요. 그냥 쉽게 통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고통이 있지만, 신음이 있지만, 이 신음은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희망이 섞인 신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하지만 희망을 가진 절망이라. 여러분, 우리 산모들이 아이를 낳으면 이 몸을 풀고 나면 뭐 그냥 푸석푸석하고 뭐 머리도 좀 그렇고, 그런데도 아이를 안고 탁 있을 때 그 기쁨의 모습, 얼마나 기쁨. 그 조금 전에 내가 고통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그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쁨이 있으니까 또 둘째를 갖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진을 집에 가보면 사진을, 어떤 사진, 애를 안고 기뻐하는, 행복해하는 사진은 있지만 아이를 낳을 때 막 고통하는 걸 찍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잊을 수 없는 그 뼈아픈 그 고통의 경험을 사진에 담아 놓은 사람은 없어요. 예. 막 그 낳을 때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난 잘 모르겠지만 막 남편 머리를 쥐어뜯고 그냥 막 욕도 하고 막 이런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신음, 그 진통, 그러나 소망을 가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참으로 힘들죠. 고통과 탄식이 있어요.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신자는 그 신음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게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restoration. 여러분, 24장 25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다 썩고 마는 게 무슨 소망이 될 것이냐는 거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바울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은 그동안 믿음을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특이한 표현이죠. 믿음이 아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은 영어로 치면 by hope이 아니라 in hope를 의미하는 거예요. 소망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강조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겪는 어려움 우리도 겪어요. 우리 신자들이 우리가 목양을 해보면 선자들 가운데 신앙이 조금 어린 분들은 믿음 생활을 좀 하는데 어려움이 오면 견디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느냐, 그냥 힘들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불신자들이 겪는 어려움 우리도 겪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이 겪지 않는 어려움까지 우리가 겪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겉으로는. 그렇다면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게 뭐냐? 불신자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신자와 세상적인 것을 비교하여 더 나은 것을 찾으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실패도 있고요, 병도 걸리고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별 사고도 다 일어나고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은 미래에 주어질 영광, 미래에 주어질 완전한 회복, 구원, 완전한 구원. 신자는 모든 것의 완전한 회복을 기다립니다. 신자의 시선은 언제나 마지막 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회복의 날이 오면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너무도 찬란해서 눈을 뜰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모든 탄식과 신음을 끝내게 할 수 있는 순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썩지 않고, 더 이상 신음하지 않고, 더 이상 탄식하지 않는.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는 그날에 피조물과 부재물의 신음과 탄식도 끝이 나게 하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 세상에서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아요. 지금 일어난 일을 가지고 결론을 낼 수 없어요. 저는 성도들 가운데 믿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을 서고 너무나도 헌신하고 너무나도 희생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해줄 말이 없어요, 여러분. 지상에서 지상의 어떤 것으로 해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결론을 내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그림자와 같아요. 다 지나가는 것들.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완성된 구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썩어요. 어떤 것이든 낡아져요, 무너져요, 깨어져요, 썩고 사라집니다. C.S. 루이스의 표현대로 이 세상은 그 영원한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가 젊지만 빨라요. 10년이 금방이에요. 여기 여러분 30에 있는 분요, 10년 지나면 40대잖아요. 40대부터 얼마나 초고속으로 간다는 거 아시나요? (40만) 돼도 몸이 이상해진다는 거 아시나요? 축구를 해보면 알아요. 형제들도 신발과 공이 같이 날아가요. (40부터) 막 머리가 빠져요. 그만합시다. 제가 그만합시다.
어떤 형제에게 심한 낙심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모두에게 오고야 말아요. 나는 지금 이 나이가 올 줄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왔어요. 내일 모레. 여러분, 다 지나가요, 여러분. 만약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건다면 허무밖에 없어요. 잠시 지나가 버리는, 썩어 없어져 버리는 것에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둔다면 절망밖에 없어요.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요. 한국의 경제가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아요. 아니, 조금 좋은 음식을 먹을 뿐이에요. 조금 더 좋은 집에 살 뿐이에요. 아니, 조금 더 편리하고 편안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은 오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사라져요. 여러분, 신앙의 초점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좀 편리하거나 좀 더 좋은 환경 정도가 아닙니다. 썩을 것의 종로도 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완벽한 변화를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이 바울 사도의 관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저는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을 기다리던 어떤 분은 그 영주권이 났을 때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주권이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는 그분은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비영주권자가 더 오래 사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얼마 전에 어떤 남편을 일찍 보낸 한 여자분의 그 글을 제가 어제도 읽었어요.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갔더니 다 수속을 끝내고 난 다음에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남편의 것을 좀 그래도 기념으로 가지고 싶었는데 그것을 반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주민등록증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낮은 몸, 이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표현은 뭘까요? 썩고 병들고 죽어 없어져 버리는, 정말 그 죄의 그 심판의 대가로 목적을 잃어버린 탄식하는 절망적인 상태의 그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 주님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시라. 더 이상 병들고 죽고 그런 썩는 그런 낮아진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미래의 완성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기다림에는 already와 not yet 사이에는 긴장감이 있어요. 텐션이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신자에게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이 해이지는 것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낙심과 절망과도 싸워야 돼요. 내가 이 믿음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 넘어지지 말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놓쳐버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잊지 않도록 우리는 텐션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 시련과 핍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순교자적 신앙을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각성 상태를 유지해야 되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기다림이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이 기다림이라고 해서 쉬운 게 아니에요. 이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eagerly, 아주 강력하게 기다려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경고음이 알람이 울린다고 모두가 듣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는 사람만 들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죠. 긴장감을 가지고 간절함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영적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금방 사라지고 모든 것은 썩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절망하세요. 다가올 영광의 날을 갈망하십시오. 계시록 마지막을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고 절망도 없고 쓰거짐도 없고, 아니 우리의 모든 세상에 당했던 고난에 대한 위로를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완벽한 구원의 그날이, 완벽한 회복의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며 믿음의 순례 속에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영광의 회복의 그날을 기대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하고 그날, 마지막 그날에 초점 맞추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그 회복.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깃들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꽃을 보거나 아름다운 어떤 여행을 해서 아름다운 곳을 가보면 너무 아름답죠. 황홀하죠. Fantastic, awesome, 너무 황홀해요. 와우. 근데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이 완전한 회복을 하시는 날, 그 영광은 너무도 찬란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 우리의 한계를 다 뛰어넘고 우리의 부족이 다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기대하는, 잠시이면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썩습니다. 이제 우리의 낮은 몸이 하늘의 하나님의 주님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그 완벽한 회복의 날을 기대하면서 이 믿음의 순례길에서 변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때로는 내 삶이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때로는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또 절망하며, 그러나 그 절망과 탄식과 신음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의 지상의 삶으로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그건 저주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합시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은밀한 영광 온 하늘 덮네 어찌할 수 없는 땅 가득해. 아멘.
영광을 봅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하나님, 본능의 발을 고쳤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할렐루야.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강하네. 원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 온 세상은 신음하고 있어요. 그 신음이 하늘을 찌를 듯해요. 온 세상에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탄식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cry. 그 신음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피조물들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탄식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될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음하고 있어요. 오늘 지구는, 오늘 온 세상은, 온 피조물은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수없는 사람들이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어. 삶의 이유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삶에 의미 없어. 그래서 죽고 자살하고 절망하고 병에 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세상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세요. 온 땅을 회복시키기를 지금 하나님이 더 소원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 이 사라지고 썩고 말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사라져버리고 말 것에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목적을 향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썩고 말, 사라지고 말 것을 위하여 내 인생을 소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완성될 구원의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끼어 긴장
소망감을 가지고 마지막 그날까지 믿음의 순례에서 낙오하지 않고 순수함을 유지하고 정직함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